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말씀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50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남을 실족하게 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성경 전체에서도 유례가 없을 만큼 가장 극단적이고 또 가장 무시무시한 표현을 써가면서 실족하게 하는 죄에 대한 경고를 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실족해 하는 죄에 대해 말씀하실 때 누구를 실족해 하면 안 된다고 하시는지 그 분명한 대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42절의 말씀에 보니까 작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이 작은 자들은 또 누구를 의미합니까?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기 전날 큐티 본문이었던 마가복음 9장 36절에서 37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잘 영접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바로 이 말씀 직후에 작은 자를 실족해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작은 자란 바로 우리 다음 세대인 어린아이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왜 예수님은 실족하게 하는 죄에 대해 경고하시면서 특별히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십니까? 자,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자, 먼저는 어린아이들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은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자신을 지키고 방어할 만한 어떤 힘도 없습니다. 그런 어린아이에게는 물리적인 충격, 그리고 정서적으로 작은 충격에도 죽음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첫 번째 이유와 연결되는 의미에서 이렇게 연약한 어린아이들이 어린 시절 겪었던 아픔은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치유되지 못하고 평생의 고통으로 남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린아이들은 다음 세대, 우리 가정의 미래이고 교회의 미래이고 또 우리 나라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얼마나 건강하게 자라느냐에 따라 가정과 교회 또 국가의 미래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실족해 하는 것을 이토록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누가 우리 어린아이들을 가장 실족하게 할 수 있는 위험한 존재일까요? 우리 어린아이들을 실족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존재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들은 틀림없이 바로 부모들입니다. 부모는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큰 사랑을 줄 수 있는 대상임과 동시에 또한 가장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부모가 불화하고
또 이혼하게 될 때 그 부모의 갈등으로 인해 자녀가 겪는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김양재 목사님의 저서죠. 결혼을 지켜야 하는 11가지 이유라는 책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결혼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남편과 아내로 평생을 함께 하겠다는 공식적인 약속이다. 그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마음대로 깨트린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뼈아픈 대가가 따르게 된다. 외도와 거짓말, 이혼으로 깨어진 결혼의 상처가 자녀와 또 그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부모의 다툼과 미움을 보고 자란 자녀가 그 상처로 인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그렇게 안타까운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을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보아왔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정의 목적이 거룩이고 우리의 자녀들은 이 영적 후사로 양육하라고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사명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목적과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부모들이 자기 욕심과 정욕을 따라 외도하고 거짓말하고 이혼으로 가정을 깨트리게 될 때 그것으로 인해 가장 실족하게 되는 대상은 바로 우리의 자녀들인 것이죠. 자, 자녀 문제에 대한 상담을 하는 프로그램이죠. 그 금쪽 같은 내 새끼. 이 프로그램에 지난주에 무려 14년간 대화를 거부하는 딸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겪는 심리적인 병명은 선택적 함구증이라고 합니다. 이 선택적 함구증이라는 것은 말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말을 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왜 이런 마음의 병이 생겼는가 하니까 이 가정의 이 부부에게 불화가 생겼는데요. 그 불화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개하지는 못하지만 이 불화로 인해 이혼을 결정하고 이제 소송까지 가게 되었는데 그 소송이 무려 3년이나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저 소송만 하며 갈등을 벌였겠습니까? 여기까지 가기 전까지도 아마 이 부부는 수많은 갈등을 겪었을 것이고 또 이혼하는 과정에서도 수많은 다툼과 싸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아이는 그 모든 과정을 다 고스란히 지켜보았던 것이죠. 특별히 이 부모의 이혼 과정에서 아이가 겪었던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엄마 아빠 중에 누구와 살래? 끊임없이 이 질문이 이 아이에게 강요되었다는 것입니다. 보는 사람들마다 또 법정에서 너는 엄마 아빠가 이혼하면 누구랑 살래? 끊임없이 이러한 너무나 가혹한 질문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아이에게는 장난으로라도 엄마 아빠 중에 누가 더 좋아? 이런 질문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이 끔찍한 질문이 사방에서 계속 강요되어져 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안 그래도 내성적이고 연약했던 이 아이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표현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졌고 결국 그것이 선택적 함구증이라고 하는 마음의 병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이유로 성경은 이혼이 절대 불가하다고 외치고 또 외쳐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실족하여 넘어진 어린아이들은 그것이 치유되지 않을 때 그 아픔과 상처가 평생의 고통이 되어서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똑바로 잘 서 있어야 합니다. 설령 부부가 다 함께 말씀으로 서지 못한다 할지라도 단 한 명만이라도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날마다 내 죄를 보고 회개하며 가정을 지키는 적용을 이루어갈 때 바로 그것이 내 자녀를 실족하게 하지 않고 구원을 이루는 승리의 첩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나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내 옆에 사람들까지 변화시킵니다. 나를 위한 회개가 결국엔 나와 내 가족 모두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회개의 메시지를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이건 내 남편이 들어야 돼. 이건 내 아내가 들어야 될 말이야.
이건 내 자식들이 들어야 돼.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 한 사람 회개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냐고, 나만 변해서 되겠냐고 울분을 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 반드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나의 실족한 자리에서 일어나 내 가정의 구원을 위해 내가 죽어지고 썩어지는 하나의 미랄이 되고자 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실족한 내 배우자도 다시 세우시고 실족한 내 자녀들도 다시 세우시고 우리의 가정도 다시 중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사 우리의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세워주실 것을 믿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 부모로 인해 어릴 적 받았던 아픔과 상처가 무엇입니까? 그 상처와 아픔을 내 자녀들에게도 반복하며 되물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으로 회개하며 거룩을 쫓는 나 한 사람을 통해 가게에 되물림되는 상처와 죄가 끊어질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혼은 문제 해결이 아닌 또 다른 문제의 시작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가정의 목적이 거룩인 것을 알고 자녀를 영적 후사로 키우는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2월 28일 보석 상자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문제가 생기고 예수님을 찾으면 살게 됩니다. 잃었다 다시 찾는 것이 인생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을 실족하게 하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은 이 자녀를 내 소유물로 키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후사로 잘 양육하고 또 잘 키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므로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수없이 많은 상처를 주고 또 우리 부모의 욕심을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강요하므로 내 자녀들이 너무나 아프고 또한 병들어 있습니다. 주님, 문제 부모인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자녀를 내 소유물 삼고 자녀를 통해서 내 한풀이를 하려고 했던 나의 모든 욕심과 정욕을 회개하며 깨트릴 수 있게 하시고 이제는 내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온전히 드림으로 하나님,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랄 수 있게 하시고 구원받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